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시죠?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호세아서의 결론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할 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어두운 상황인데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갖게 될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본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그 마음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의 상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누구입니까? 누가 이 말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끝에 보니까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걸려서 이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실수를 해서 발을 헛디뎠거나 했을 때 힘이 있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에 걸려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함으로 걸려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불의함으로 넘어졌길래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그 불의는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BC 72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5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유다는 두 지파가 살아남아 있고 북쪽 위 10지파가 아시리아라는 신흥 제국의 멸망을 당하는 시대, 그 시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함 때문에 넘어졌는데 외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망했어요. 만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다면 다윗 시대같이, 솔로몬 시대같이, 여호사밧 시대와 같이 외세의 압력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내부에 힘이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힘이 빠져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가족과 지역과 사회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우상 숭배는, 교만은 영혼을 빨아먹는 벌레와 같이, 영혼을 빨아먹는 박테리아와 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요, 사람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우상을 만들었던 나무나 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고, 영혼이 없으니까 그 영혼을 작동시킬 존재를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뭘 끌어오겠습니까? 우상의 생각, 나무의 생각, 금과 은이나 돌과 같은 생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니까 욕구가 없지요. 선한 욕구도 없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등산을 가면 옆에 수액을 맞고 있는 나무, 그 옆에 보니까 수액을 맞아도 말라있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와 같이 영혼을 빼앗기고 힘이 다해서 말라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호세아가 기울어가는 나라 백성들, 망해가는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말을 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4장 2절.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술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와 함께 이 말들을 가지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께 말하라. 이 말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말을 들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죽음을 맞아서 아수르 군인들에게 살육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사마리아가 포위 공격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위에 있어요. 13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정말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무자비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칼에 죽거나 활에 맞아 죽는 것이 전쟁 씬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린 아이를 벽에 매어 치는 것이고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부터 시작해 멜라키까지 읽으실 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부분에 탁 가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아주 특이한 현상들인데요,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 파멸, 어두움, 악, 이런 것들이 그분의 백성에게 올 때, 그 심판을 선언하실 때요, 바로 이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잘
이게 어려운 부분이 해석하기요. 갑자기 이렇게 명암이 바뀌면서 심판과 형벌을 선언하시는 그 자리에서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호세아서 멀리 갈 것도 없이 호세아서 2장 13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그랬어요. 13절에서 14절 15절을 보면은 14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말로 위로할 것이다. 그들에게 포도원도 주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3절에서는 벌을 주리라 해놓고는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바로 가서 다시 위로를, 회복을, 언약의 행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3장 16절, 처참한 파멸의 현장, 그 현장을 말해놓고 선언해놓고 14장 딱 들어오면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의 의식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듣지 않아요. 지금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선지자 호세가요, 미리 말을 줍니다. 너희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을 때 이 말을 해라. 그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쥐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선지자들이 마치 감시자나 금열관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죠? 죄 짓는지 어쩐지 잘 보고 있다가 죄 지으면은 가차없이 심판을 선언하고 형벌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회복의 약속을 미리 생각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자리에서 위로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금 삶을 얻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가끔씩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이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야단칠 때, 부모님들이 싫은 소리 할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부모님에게 사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일찍 깨달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야단을 칠 때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기뻐서 그렇게 야단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다 자고 나면 아내와 내가 왜 그랬지?
야, 내가 사람인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분이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야단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도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구원의 혜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생각하는 오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친다, 질병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고달프다,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을 계획하실 수 있고 또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어떤 말을 하라고 말합니까?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여기 보니까 아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말을 쥐어줘서 그때 가면은 그 말을 해라 그랬는데, 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해요. 첫 번째,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냥 불의가 아니고 모든 불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죄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말에는 거짓이 너무 많고, 손과 발에는 강포가 너무 많고, 마음에는 악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죄의 목을 이거 해서 항목을 써보고 그 죄목이 무엇인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이 아예 죄 속에 빠져 있다, 죄성이 깊다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나무였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선을 받으소서. 자신들의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용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 많은 죄, 그 깊은 죄,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하죠.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회개할 때 제물을 송아지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거래하듯이 다시 거래하시 드리고요, 제물을 드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요, 이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드리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없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만일 고멜이 돌아와서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남편에 대한 남편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을 외적으로 율법 지키는 일 하고 그렇게 해서 때우려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호세아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편이 외도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내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랑하지 않고요, 그동안 잘못을 선물이나 돈을 주고
보상하려고 한다면은 아내가 어떻게 느낄까요? 호세아가 그 아내가 느끼는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숫소의 고기를 먹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을 당하면 나를 부르라.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이 감사와 간구 신뢰만으로 제사가 구약시대 때 명령한 제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50편 14절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천산에 있는 모든 생축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더 기뻐하겠고 무엇을 바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재물인 거예요.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냥 불의가 아니라 모든 불의를. 두 번째로 선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소서. 세 번째로는요, 우상을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14장 3절에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신이라,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해야 할 말입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여로보암 1세 아합 때 그 이후에 국가적인 규모로 우상을 만드는데 힘쓰던 그때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는 우상의 종교, 우상 종교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종교가 정치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번영과 평안과 안녕을 주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했죠.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망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나는 망하지 않겠네, 나는 우상을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아, 그것을 섬기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장식품,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생명,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방금 속으로 했던 그 말, 여러분이 앞으로 언젠가 하게 될 그 말, 그 말을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쭉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BC 722년에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10장 5절, 4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벳아웬에 있는 송아지를 가리킵니다.
이 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가 처음에 베델과 단에 두었던 신상들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 두 신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 송아지는요, 나무로 깎고 금으로 씌운 조각품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린 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신상, 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라고 최면을 건 것입니까? 뭐라고 속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최면이 걸렸고 뭐라고 속으면서 살았던 것입니까? 이 송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송아지들은 여호와의 존재와 신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형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송아지가 아니요, 이것은 막대기가 아니요, 이것은 나무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신상을 만드는데 나무 조각에다가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신상을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식을 정합니다. 예식을. 13장 2절, 호세아 13장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어떻게 할 것이다? 입을 맞출 것이니라. 예식만 정합니까? 아니요, 이것을 늘리고 더 호화롭게 해요.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뭐라고 속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송아지와 이 바알과 이 아세라상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다. 그러니 여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운 것이다. 그러니 북쪽 10지파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송아지이며 이 여호와의 신전은, 성전은 베델과 단에 있고 길글과 사마리아에 있고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잘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밭의 소출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태의 열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하, 이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고정시킨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신흥 국가 아수르하고 동맹을 하기도 하고 또는 파맹하고 위에 있는 아람, 밑에 있는 이집트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 마지막 왕인데 이 마지막 왕이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기 전까지는 이 계책이요, 북이스라엘의 계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어요. 경제적인 번영도 가져왔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지도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하, 이렇게 섬기면 정말로 율법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인 안정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요, 생각하고 제단을 늘렸어요. 우상을 더 만듭니다. 그리고 더 치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아시리아 군대가 밀려와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바벨론하고 달라서요, 완전히 철저하게 진압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주 정책을 실시해요.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하는 일이 정말로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러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이 죄였다. 2장 4절에 보니까 행음이요 간음이다. 10장 2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6장 10절, 9장 10절에 보니까 가증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깊고 이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숫소로 제물을 삼지 않겠고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로 드리는 감사, 우리 마음의 찬송, 우리 영혼의 구원과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무릎 꿇는 그 무릎으로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기를, 찬송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열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가요, 한낱 조각품과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밖에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는요, 가까이 있어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걸고 행했던 일들, 자신들의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정치력을 모아서 했던 일, 그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이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걸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경배하고 섬기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이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대부분 다 좋은 거예요. 성공, 일, 경력, 연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재능, 심지어요 교회가 하는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자신과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중심에 세워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재배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모든 것은 나의 안녕과 부와 평안과 그리고 나의 존재를 위해 존재,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 내 안녕을 위해서 존재해요. 내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계획을 실현시켜 줄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 삶 깊숙이, 이와 같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현상을 말씀드리겠어요. 이전에요, 세상을 지배하던 가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은 아직도
아직도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많아 보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그래서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심에 서 있고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많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에요. 거짓말이 많아요. 위선, 빈말,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말을 바꿔서 위선적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빈말로 치장을 해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내 행동을, 내 삶을, 내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양심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요, 자주 화를 냅니다. 우울증이 많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리고 시기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본래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본래 긴 사람, 의인이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온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닌 사람들을 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대의 긍휼이 투자가 된 것이 십자가고요, 본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총동원한 지혜가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죄가 심각한 것이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십자가를 요구할 만큼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눈을 뜨면 자동으로 생각이 그리로 가요. 더 착하면, 더 도덕성을 갖추면,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잘하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 사람이 만드는 모든 공동체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 그것이 중심에 없고요, 다 상대화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낫네. 다 상대화돼요. 그래서 정죄해요. 속에, 겉에, 얼굴이 되고 그렇게 비난하진 않지만 속으로가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요. 공동체가 깨져요. 여러분, 죄의 세계력이라는 것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쓰나미와 같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에요. 죄의 세력을 내가 수용을 해서 넘어가려면 수용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 수준은 자유형도 지금 잘 못하는데 쓰나미를 넘어가려 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얼마나 복잡하게 인간 영혼을,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거요, 그 복잡한 문제 다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그 쓰나미를 넘어가고 우리가 실력으로 그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로 그 쓰나미를 넘어가게 하신 겁니다.
저 너머에 있는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 삶 가까이 있는 곳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2장 7절, 1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지금보다 우상을 숭배하기 전이 나았다. 10장 6절이요.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렛병에게 드리니 같이요.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에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여러분 마음에 한 번도 안정감을,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점점 수치를 당하고 점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도 실제로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돌이켜야 합니다. 탐욕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셔야 하고요. 우리가 본래 아닌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때 가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너희가 나라가 망할 건데, 처참하게 폐허가 될 건데, 그때 하나님께 가면 이 세 가지 말을 해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소서, 선을 받으소서, 우리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때요 이스라엘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호세아 14장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실과 정의,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었다 그래요. 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럽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으리라. 호세아는요 고멜을 다시 사오죠. 속량을 해서 데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 것입니까? 신부가 된 거죠. 신부가 됐어요. 언약으로 말하면 장자가 됐으면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여호와의 신부, 하나님의 장자 이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자신들을? 이는 고아가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죄, 그 깊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생명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아니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랑과 용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고아와 같이, 여러분 적들에게 사마리아가 멸망해가지고 거기에 생긴 전쟁 고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부모들 죽어 있어요.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고아,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아이들, 가만두면은 저녁에 늑대가 몰아갈지, 낮이 되어 새들이 쪼아먹을지 모를 그런 부모 없는 아이들, 소리를 쳐도 도울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마치 고아가 울고 있을 때 사람이 찾아와서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아를 불쌍히 여기듯이, 버려진 아이를 긍휼히 여기듯이, 마치 사막 한가운데 어디서인지 모른 장소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같이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아서 찾아낸 주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준 그 양 한 마리 같이 긍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로 말미암아 고아가 내가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겸허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겸함으로 스스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만일 내려갈 수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진작 이 겸허한 자리로 갈 수 있었겠죠.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자기들이 다 죽었을 때, 국가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야 이런 겸허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 옛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삶을 다시 찾아요.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안내해주는 그 자리, 사람이 스스로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거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낮은 자리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여기서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마련되죠. 눈물, 내 마음의 감격, 감사, 어머니 품에 다시 돌아온 아이의 안정과 그 만족이 있는 자리에 아버지가 어깨와 등을 토닥여 줄 때 마음 기쁜 곳에서 그간에 있던 증오, 그간에 있던 자기 변명, 그간에 있던 모든 열등감을 다 사라지는, 내려놓는 그런 자리인 것이에요. 인정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무시당할까 염려하던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올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겸허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배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는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세우고요, 그분만을 의뢰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요, 반드시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고 부지런히 읽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놓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거울을 잃게 되고요, 우리를 비판하는, 우리를 책망해주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안내자를 잃게 돼요. 성경이 없이 어떻게 이 낮은 자리로 올 수 있습니까? 복음이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고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2장 6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6절, 호세아 12장 6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내려놓고 우리 모든 불의를 고백하고 자유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내 삶의 중심에 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돌아온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